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찬송가 366장을 불렀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과 귀와 눈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 줄여서 기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11절 그대로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시고 방향을 마게도냐,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으로 직행하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에 잘 표시가 되어 있지요. 네아폴리에서 다시 그 유명한 도시 빌립보로 이동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예루살렘 북쪽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이 더 서쪽 유럽으로 가게 하시어 2차 전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복음의 중심지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요,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당시 어떤 도시였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기원전 365년에서 363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세운 도시로 로마 식민지였고요, 필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은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로마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조세를 면제받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특별 자치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속한 나라였지만 이 빌립보만큼은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자유분방했고요,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이지요. 지금 바울은 처음으로 빌립보라는 유럽의 땅을 처음 밟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수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며칠이 지나 안식일, 주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왜 강가로 나갔냐면 빌립보 지역에 회당,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호화로운 도시에 회당,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베트남에 가서 또 한 번 느낀 것이, 그렇게 화려한 도시에 불상은 있지만 교회 십자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강가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가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연희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 속에 누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루디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표시된 두아디라 지방에서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첫째, 루디아는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배를 타고 이국 땅 빌립보까지 따라온 것이지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인가요? 말씀과 복음의 열정을 지닌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둘째, 루디아를 이 14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여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경외, 두려움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마음에 심겨진 사람이 갖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지요. 루디아가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요, 어떤 경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셋째, 루디아를 14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바울의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루디아가 어디서 어떻게 설교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에 와서 드디어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고 찾아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너무나 감동되고 기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사무엘, 삼손, 베드로와 바울처럼 루디아는 성령으로 감동되어 가슴이 너무 벅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관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처럼 루디아와 온 가족과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례는요, 이방 여인에게 하는 첫 번째 세례였습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방 남자에게 첫 번째 세례를 베푼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고넬료였고, 첫 번째로 그 여성이 받는 세례의 가정이 바로 이 루디아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으며 감화감동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항상 머무르라. 그것도 강권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유추에 보면은요, 13절에 사도 바울은 강가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한마디를 했을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주일날 회당,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빌립보에는 아쉽게도 교회가 없네요. 강가에서 예배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에 루디아는 찔림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강권적으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근데 이방인의 여인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주를 믿는 것을 당신이 안다면 그렇게 해라. 지금 강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루디아는 지금 자신의 집을 성전, 교회, 예배 처소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유추가 가능한 것은 빌립보에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루디아는 빌립보에 교회를 첫 번째로 세우는데 분명히 후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루디아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바울의 말씀을 따르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루디아의 직업이 뭐였나요? 옥감 장사를 하는 부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요. 그 중에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지방은요, 자색 직물 산업이 아주 발달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옷감을 파는 장사를 했는데요, 여러 자료를 참고해 보면 루디아는 동네 시장에서 구멍가게 정도로 옷감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1급 백화점에서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최고급품만 판매를 했고 VIP를 넘어 VVVIP들만 상대하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재력을 쌓았겠지요.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루디아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성경은 옷감 장사라고 쓰지 않고 자색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겠지요. 당시 자색, 붉은색 옷은 누가 입고 무엇을 상징했는가? 신분 차별을 위해 왕족, 귀족들만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나 빨간 색을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족들만, 왕만 짙은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루디아는 아마도 왕족, 귀족 상대로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VIP들만 상대를 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굉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느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루디아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루디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사도 바울 복음 선교의
최고의 후원자가 되었고 교회까지 지어주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정도로 내놓을 정도로 뜨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어떤 여인이었는가? 지난 8월에 주신 말씀처럼 영적으로 센스 있는 성도였고 교회, 물질, 양식을 후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쪽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유럽으로 왔긴 왔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빌립보에 와서 며칠을 지냈지만 막연했어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생각 끝에 강가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루디아에게 주님이 마음을 열게 하시어 예배 처소를 마련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강권하여 예배당으로 내어줍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지? 걱정하며 기도하는 바울에게 기도 응답을 이루어준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바울은 막연히 빌립보로 갔는데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성도들을 사용하여 응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의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에게는 기도를 응답해 주는 사람 나단 선지자와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엘리후라는 친구가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디모데, 디도, 실라, 바나바, 루디와 아굴라와 같은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도 교회와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는 성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 때문에 저의 진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진로가 정상적으로 가는 진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100% 건강보험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때입니다. 근데 저는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저희 부친께서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보험공단을 받지 못했는데요, 큰 수술을 앞두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술비만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200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3주를 입원해야 되는데 2주만 입원하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집에서 계속해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약을 종로에 가서 보령약국에서 약을 타오긴 타오는데 주사 놔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와 제가 기도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병원, 그 대학병원의 한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무료로 주사를 놔주겠다고 오신 거예요.
출퇴근을 하면서 오다 가다 하면서 저에게 그 주사를, 정맥 주사를 놔준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 선생님은요, 참 신실하고 기도할 때, 그 주사 놓을 때마다 저를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아마 살아 계시겠지요. 참 그분이 어디서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제가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맞지? 기도했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은 저에게 정말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가족과 이웃과 교회에 기응사,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루디아가 어떤 결단의 행동을 하나요? 14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방금 지도를 보셨듯이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저 먼 거리를 바울을 따라갔다는 것, 쉽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루디아는 왕족, 귀족, VVIP들만 상대했던 인물이었어요. 부자였고요,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을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떠돌이 같은 바울, 눈에 차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하러 저 먼 거리를 고생하며 가겠어요? 그렇죠, 이런 여인이? 그런데요, 루디아는 자신의 이 같은 모든 화려한 것을 버리고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시는 방법은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직접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이루는 그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약속과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접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과 자연을 통해서 많이 응답을 주시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 응답의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 응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사랑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족, 성도, 이웃, 교회에서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여는 성도, 주께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여는 성도를 하나님은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세상과 가족들에게 기도 응답을 이루어지는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첫째, 여러분 자신이 감사하고 뿌듯하고, 둘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십시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찬송가 366장 불렀던 것처럼 내 입과 눈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열어주소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오픈 열려 있을 때, 성령님께 내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열어놓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 응답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직도 성령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말씀과 행함 앞에 마음이 닫혀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똑똑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성도가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린 성도, 그 루디아를 주님이 준비해 놓았듯이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기도 응답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 어느 공동체에서 기응사, 기도 응답이 되는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는 분은 응답받아서 좋고, 응답을 이루는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좋고, 기도 응답을 이루는 사람은 가정, 사회, 교회 모든 공동체에서 좋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다 같이 다짐을 하며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어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의 문을 열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 응답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통해서 응답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에서 루디아처럼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내 마음을 열리오니 하나님, 나를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함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열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권속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응사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 응답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큰 복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를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이제는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노라 이 시간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가정사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마음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 주 앞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직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힌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이 녹화하시는 그 녹화에 문을 열어 주님을 맞아들여 앞으로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기응사 기도 응답이 되는 사람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평생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고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